오늘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오늘은 교회 1년 계획 가운데 재직 세미나로 잡혀있는 날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저희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재직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고 기여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로 제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에 숭배했던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큰 흐름 가운데 그들이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토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토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어른들 가운데도 토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망치를 크게 들고 있는 신이 토르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이 신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신은 어디의 신인가, 이 신은 어디의 신화에 나오는가를 따져보면 그 신은 사실은 북유럽 신화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북유럽이라는 것은 지중해가 있다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나라가 북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과거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북유럽을 바바리안 혹은 그 사람들의 야만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게 누구냐면 이 지중해를 근처로 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유명한 신화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신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신은 누구냐면 제일 소위 말하는 거친 표현으로 대빵은 누구냐면 제우스입니다. 맞습니까? 제우스로 인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바다도 다스리고 하늘도 다스리고 산도 다스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각 지혜나 전쟁에 대한 이런 주권자가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이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몇 명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몇 명인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북유럽 신화였던 토르 신화는요 아예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를 보면 토르를 자꾸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제우스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토르라는 영화를 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토르가 제우스 앞에서 망신당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토르는 만날 수 없는 신화거든요. 근데 이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제우스 신화에다 다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토르라는 신을 어디에 넣고 싶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딱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애굽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온갖 잡다한 신화가 그들의 머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어디 집어넣냐면 애굽의 신화 가운데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자꾸 집어넣고 싶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화에는 애굽의 신화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이런 신화들 이야기 들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신화들 쭉 나열된 가운데 그럼 여호와는 여기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로 뭘 했습니까? 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화 가운데 애굽의 신들 중에 송아지 신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그들 보기에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일 거야 라고 그들을 뭘 해버렸냐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애굽의 신화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격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이 분을 애굽의 신화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의 사고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편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귀신이 빙의한다. 귀신이 내 몸에 들어가지고 내가 귀신의 능력으로 막 산다. 이런 식의 드라마가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도 귀신이 빙의했으면 좋겠다. 왜요? 귀신이 빙의했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척척척 풀어가면서 만능의 신처럼 막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사람들도 뭘 관심을 갖게 되냐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인데,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빙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 아주 질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계속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귀신에게 빙의 드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드라마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귀신처럼 여겨버리는 것, 하나님을 우리 문화 가운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쑥 섬기는 것,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격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귀신들과 동일하게 여겨가지고 귀신들처럼 취급해버리면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특별히 내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제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앞부분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면서도요, 교회에 나왔던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이신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존재도 잃어버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땅에 있는 백성들의 관심을 뚝 끊고서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지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합니다. 뭘 강조할까요? 도덕적이어라, 윤리적이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네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네 신앙이 바뀌게 된다, 네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그냥 문화 가운데 집어넣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유일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바르게 서서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아니 30년, 40년 다녔어도 아니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는 꼭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방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뿌옇게 보이는 이 틀이 있어가지고 바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뭐라고요? 첫 번째? 경험. 네,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뭘 해봤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젊은 시절에 생선 장소도 해봤고 야채 장소도 해봤고 과일 장소도 해봤고 노가다도 뛰어봤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알바를 많이 해봤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중국에 갔다 왔다. 나는 일본에 갔다 왔다. 이런 경험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진리처럼 보이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일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이야기해 줘야죠. 팥 심은 데 다 알죠.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판다는 거 보셨습니까? 저한테 콩 심었는데 판다고 이야기하면 다 미친놈 소리 할 겁니다. 뭐 착각하고 있다고.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모질이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판단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했던 경험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내가 콩을 심으면 무조건 밭에서는 콩이 나요. 내가 배추씨를 뿌리면 밭에서는 배추가 납니다. 무가 날 수가 없어요. 절대. 혹시 배추씨라고 뿌렸는데 무씨니까 무가 난 거지. 배추씨를 뿌리면 무조건 배추가 나는 거예요. 정해졌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것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철학자들은 경험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라는 것이 원인이면 B라는 게 결과라면 A에서 B가 나는 이게 명확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내가 콩을 심어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우리 여기 대혁이가 콩을 심어도 콩이 나고 승재가 심어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진리다. 영국에 있는 철학자들, 경험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A가 B가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했을 때 다 되면 그게 뭐라고요? 진리.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정리해버리냐면 이게 진리다 라고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이 진리다 라고 결정해버린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뭘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뭐가 틀렸습니까? 경험을 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나 너나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으니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경험은 무엇으로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요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감각.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5가지 감각. 5가지 감각.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각이 있으며 두 번째는요? 청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촉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을 할 때 뭐라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특별히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중요시 여깁니다. 실험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냐면 눈으로 봤던 이 오감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결론을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오감이에요. 오감.
여러분이 이제 교회 뒤에 보면 컵 소독기가 있습니다. 컵 소독기가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눈으로 보면요, 눈은 보통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외선, 두 번째 가시광선, 세 번째는 자외선. 여러분 중국은 꼭 기억해야 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요렇게, 그렇죠? 빨간색이 뭐예요? 적외선. 보라색이 자외선. 자자가 보라사자입니다. 보라사자. 자외선인 거예요. 별거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가운데 뭐만 보냐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만 봅니다. 이 빨간색을 넘어가거나 이 보라색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못 봐요. 뒤에 컵소독기에 있는 거 빛 보신 분 계십니까? 일부러 좀 약간 켜진다라고 표시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색깔 넣어놓는 거지 자외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외선 본다면 선크림 왜 발라요? 다 피가 보지. 자외선 원래 피가 지. 선크림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이니까 바르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태우니까 바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은 뭐가 있다고요? 보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오감은 보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오감으로 보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오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나왔지만 감동. 사람의 마음이 오감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 내 미각이 움직이는 겁니까? 맛이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 후각이 느껴지는 겁니까? 내 시각이 느껴지나요? 내 청각이? 내 촉각이? 여러분 누군가 좋아한다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굉장히 표현하기 힘듭니다. 왜 좋은지 몰라 그냥 좋아. 그치 동료가? 그렇지. 우리는 왜 좋은지 모르는 그 사람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이 움직이는데 그거는 미각도 시각도 청각도 후각도 촉각도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느낄 거예요? 감정은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땅에는 차원이라는 게 있거든. 차원. 수학자가 말하는 차원은 엄청나게 많은 차원이 있어요. 철학자가 말하는 차원, 물리학자가 말하는 차원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차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애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자, 보통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1차원은 점. 맞습니까? 2차원은 선. 3차원은요? 3차원이 뭐예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면입니다. 면. X, Y, Z로 만들면 면이 되는 거죠. 이게 3차원이 입체계는 면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차원은 뭘까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물리학적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차원. 시간이 포함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4차원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4차원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선, 점, 면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 봅니다. 이래서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의를 내놨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이 하학적이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 형태를 볼 수 있어 해서 형이 하학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형이 상학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1, 2, 3차원에 있는 것은 눈으로 다 볼 수 있어. 보면 나무, 이거 보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으니까 형태가 없는 것, 형태 이상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이 상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상학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절대 느낄 수 없는 게 형이 상학적인 겁니다. 오감으로 볼 수 없는 것 제가 많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맛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늘 설명합니다. 커피 맛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질문 많이 던지거든요. 요즘 귤이 많이 나오는데 귤 맛 설명해 보세요. 딸기 드신 분들 딸기 맛 설명해 보세요. 설명 아무도 못 합니다. 분명히 먹은 건 했는데 먹긴 했는데 뭘 설명 못 한다고요? 그 맛 자체를 설명을 못 해요. 이게 달짝지근하다. 전라도 말로 아무리 많이 표현해도요. 그게 그거냐라고 물어보면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맛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게 뭐냐면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꿈 형태가 없습니다.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형이 삼각체 형태가 없는 것을 공부하는 것 위에 제일 끝에 있는 학문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학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우상이 아니다. 형태가 없다.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거든요. 형이 삼각 위에 제일 꼭대기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럽에서는요 뭘 했냐면 일반적인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공부했냐면 신학,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왜요? 형이 하학적인 것을 공부해야지만 뭘 이해할 수 있다고요?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이, 오감이 뭘 인지하지 못하냐면 형이 상학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 나는 경험론자이기 때문에 A가 B가 되는 것을 아는 객관적인 시선이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야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히 없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이 있다고 따져보면 딱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 30년의 시간.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오직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고 했다고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의 경험을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나는 오감으로만 자꾸 인식하고 싶고 내 지식으로만 알고 싶고 내가 배운 무엇인가로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야 합니다. 방법을 다 이해하겠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감정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타는 마음이 들잖아요. 뜨거운 마음. 새벽 4시까지 통화해도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 왜? 여자친구 생기면 새벽 4시 괜찮습니다. 나이 생고 와도 즐겁습니다. 왜요? 여자친구니까. 남자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감정이 뭡니까? 그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은 뭘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은 뭘로 느낄까요? 마음으로 느낍니다. 마음으로. 재밌죠? 오감 말고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볼 거다. 제가 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까요? 딱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감,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라고요? 형이 상학적인 제일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되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예시상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눈으로 절대 못 봐. 귀로도 못 봐. 코로도 못 봐. 이 오감으로 절대 못 보고 뭘로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산에 들어가서 도 닦겠다 이런 분 계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다. 아유, 주여 기도만 하고 앉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뭘 없애라고요? 경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감에 의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경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 부분이 훨씬 덜합니다. 권사님들은 훨씬 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요 이 두 번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해라, 수학적인 사고를 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객관적으로 생각해라 이 훈련을 우리 계속 받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이성적인 사고를 해라 하는 말 가운데 함정이 들어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큰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과학 이렇게 생각하면 과학이 다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요. 왜요? 과학은 다 옳다라고 생각했고 과학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해봤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해라 라는 과학적 사고는요 경험론자들이 했던 말에서 유인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너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과학을 우리가 떼놓고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과학을 떼놓고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제일 지금 헷갈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갑자기 뭐라냐면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니까 우리 가운데 반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내가 딱 생각했을 때 그건 과학적이야, 그럼 예수를 믿습니다. 이성적이야, 그럼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을 하고 있는 제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후배가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사건 이야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뭔 이야기 아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가기 싫었습니다. 왜요? 니느웨가 당시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침략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생기났습니다. 더러워서 안 해먹겠다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차마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 땅은 못 가겠다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나 다시스로 갈란다. 다시스가 그 당시 서쪽 땅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갈게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줍니까? 폭풍을 주시고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꿀꺽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싹싹 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회개 가운데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후배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는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겠다. 왜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시 혹시 기회가 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번 찾아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홍해 치면요, 거기에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홍해 바다는 어디였을까, 이게 찾는 데 있는데요, 정말 웃깁니다. 그냥 자연과학의 한 현상으로 물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 여기가 홍해일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의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게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과학,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더 안 믿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더 믿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우주는 몇 년 전에 창조됐습니까? 네? 여기 물리학을, 천체 물리학을 중국하고 우주는 우리 디어기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이요? 네, 저희 때 40억 년이었거든요. 요즘 좀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 한 138억 년까지 갔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 몇 억 년 더 뒤로 갈 겁니다. 우리가 말로 억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따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진화론이 과학의 범위 안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가면 다 뭐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빅뱅이 생겨가지고 빅뱅을 통해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진화론들이 말하는 그 트리, 나무 형상이 어떤 이 개통도가 생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이렇게 인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럼 하나님이 있어 없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룡이었습니다. 공룡.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룡은요, 창세기에 보면 공룡은 인간과 같이 만들었거든요. 땅에 기는 짐승을 인간과 같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과학 시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룡은 저 위에 있고,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왜요? 과학이 옳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성경과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냐면 과학적이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학은 두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과학은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실험과 무슨 과학? 실험과 두 번째는 역사과학 무슨 과학?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나눠야 되냐면, 실험과학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H2O를 이야기하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 이런 과학들. 뭐가 되면 이런 건 다 진짜 말하는 실험과학인 거예요. 실험과학. 실험과학은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실험과학은 검증해 볼 수 있다니까요. 왜요? 내가 해보면 되니까. 여러분 혹시 파스텔리가 했던 실험 기억하십니까? 파스텔리가요, 이런 유리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S관을 만들어가지고 물로 끓였습니다. 이때 파스텔리가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이 고기를 가만 놔두면 구더기가 절로 생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다 비웃을걸요. 멍청한 인간들이라고. 고기를 놔두면 구더기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우리 뭐 때문에 생겨요? 파리가 알을 낳으니까 생겨죠. 우린 다 알아요. 근데 파스텔라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파스텔라가 실험을 했습니다. S관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끓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끓은 물이 어떻게 되냐면 요 S관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미생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뭐 썩는 것이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스텔라가 실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 발생이 하지 않고 반드시 무언가 있어야지만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이런 거 다 실험과학입니다. 자동차가 몇 킬로를 갈 것인가 계산하는 거 실험과학입니다. 다 실험과학. 역사과학은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론, 이런 것들이 역사과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학생들 가운데요, 지금도 화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석이 어느 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배울 때 여기 배웠거든요. 물고기가 저기에서 죽어가지고 하루로 떠내려옵니다. 물고기가 딱 퇴적층에 딱 놓였어요. 그 위에 시간이 지나니까 흙이 덮여서 물고기가 화석이 됐다. 이렇게 배웁니까? 요즘 이렇게 안 배울걸요. 저희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바닷물 저 끝에 가가지고 딱 놓이는 순간, 제가 바닷가 살아봐서 압니다. 바닷가 끝자락에 가면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면 흙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 많이 싹습니다. 금방 썩어서 없어져요. 미생물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이 위에 흙이 덮여가지고 이 화석 만들 때까지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격변설을 이야기해요. 격변설.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갑자기 흙이 확 덮었을 거다. 이런 거 믿습니다. 이 격변설로 해석되는 게 많아요. 물고기 화석을 보다 보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화석이 됐어요. 물고기가 새끼를 낳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물고기 새끼를 낳고 있는 장면이 화석이 됐어요. 그냥 퇴적층에 쌓였다는 이런 것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격변설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진화론은요, 계속해서 학문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게 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화론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해 라고 동의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옳은 학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나중에 많이 바뀝니다. 공룡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에는요, 공룡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수많은 지역에 있는 동굴 벽화나 그림에 보면 여전히 공룡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역사과학을 우리가 이렇게 실험과학과 떼어내지 않으면 자꾸 착하게 해요. 왜요? 실험과학은 너무나 명확하거든. 실험과학은 누가 해도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콩 심을 때 콩 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다 보면 과학 때문에 뭐라 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요?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과학과 실험과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험과학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발명이 되는,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서 창조된 물건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그것들을 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뭘 한다고요?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 실험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면 실험과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신 이 소위 말했던 역사학은 항상 의구심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의사들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의사와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제 통화하고 굉장히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 주변에 우리 제 동기들 그 친구들 중에 의사들이 많은데 걔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걔들이 왜 예수 믿는 줄 아냐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해가지고 실험과학을 믿는데 그 역사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을 연구하는 자기들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배웠던 우리들은 역사과학, 진화론 이런 걸 배우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낼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실험과학은 믿고 역사과학은 분리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잘 보시면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부딪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파스텔의 실험, 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스텔가 이미 실험해가지고 요 깔때기로 해가지고 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역사과학자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빅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지구에 생물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자연 발생했다고 이야기해요.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충돌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종속과목 강문계로 따지는 이 땅에 생물학적 분류표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종이라는 항목은요. 종에서 종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 실험과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와 이 개와 저 개가 서로 다른 종류의 개가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종류의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진돗개처럼 생겼는데 발바리에 있는 이런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종이니까 그래요. 개라는 종. 근데 개와 고양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개와 고양이는 다른 종들이에요.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실험과학에서 이미 정해놔 버렸거든요. 그런데 역사과학에서는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과학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과학 안에서도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계속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우리가 자꾸 과학 하면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좀 있지만 지났지만 이야기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거든요. 성전이 경전입니까? 이 말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성전이 경전일까요? 경전인 건 맞는데 이 경전이란 말 안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구경, 하엄경, 경전입니까? 아닙니까? 이슬람이 보고 있는 코란, 경전입니까? 아닙니까? 다 경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밌는 게 그게 함정이 있다니까요. 경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썼다라는 의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썼다.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시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경험을 자꾸만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것들을 우리 조심해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과학이 만능이다라는 이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실험과학을 믿지만 역사과학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과학에 대해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개인 시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이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정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꼭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하나님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은 내가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시간에 꼭 나오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꼭 나오셔가지고 뭐라냐면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쭉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가 맺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창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다음 주에 나눌 것까지 기억함으로 해서 예수를 알고 만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알고자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